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이사야 4장에서 7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거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을 마음 둔하게, 귀 막히게, 눈 감기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내용이 읽는 말씀 속에 낱낱이 나옵니다. 한 번 닫힌 은혜의 문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열려지지 않고 회복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는 어떤 시대 어떤 사람도 은혜 받기가 불가능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묻지요.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6장 11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대답을 하시지요.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져서 오랜 시간 지나고 그리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의 임계점이 이미 넘어섰고 멸망은 정해졌다. 이 메시지를 이제 이사야는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은혜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전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라 같은 희망을 이사야에게 던지십니다. 그 시대는 희망이 없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어도 그 뿌리에서 거루터기를 통해 세움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세움 아시죠? 거룩한 씨가 남겨져서 그 땅에 거루터기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거루터기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거루터기가 되고 새 역사가 될 거룩한 씨,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연한 순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루터기, 또 그 거루터기 출발이 되는 거룩한 씨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희망은 예수님이 오셔야 있는 것이지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다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그것이 가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무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도 거루터기가 남듯이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태워버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열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늘 기도할 뿐이지 누굴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임계점을 넘어섰고 멸망은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언제나 미래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거룩한 씨, 남은 자, 거루터기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아는 우리들이 늘 주변에 아직도 그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기회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물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서 건진받기를 함께 소원합시다. 이사야 시대의 비극이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함께 소원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함을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에서 건진받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씨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